자, 이제 오늘은 뿌리 깊은 소망 주제 설교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해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랑거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으신가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랑거리는 잘된 것, 그리고 좋은 것, 성공한 것, 우리는 이런 거를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랑할 것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대면 하세요. 눈치를 보고 탐색전을 하시다가 조금 친해지시면 카카오톡을 꺼내가지고 손주 자랑을 시작을 하세요. 우리 집 애가 이렇게 이쁘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친해지시면은 자식 자랑을 시작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더 친해지면은 이제 자식 뒷담화를 시작을 하세요. 네. 자랑거리가 비난거리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참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허망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참된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자랑거리가 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바라고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게 동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명사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원어적인 직역에 가깝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5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성경은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뜻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은 이 환난 중에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가 같은 맥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난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환난 때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품는 시간이 환난의 때이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기에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된다 하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좋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는 때가 언제냐? 환난과 고난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도다. 어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으실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으신 분들은 잘못 지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기만 하는 영광을 떠올리지만 이 영광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 영광받을 때가 되었도다 였습니다. 여성들도 자기 이름을 미국 가서 글로리아 성가대 글로리아 할 때는 뭔가 내가 막 스팟라이트 받고 이렇게 떠올리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도다라는 뜻입니다. 성가대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도다. 글로리아 성가대. 그것이 바로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것이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자랑한다는 표현도 즐거워한다는 표현도 원어적으로는 특별히 로마서는 자랑한다라고 문맥적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자랑하지 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지식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을 자랑하나 그것이 헛되다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율법과 행위를 자랑하나 그것이 헛되다라고 했고, 이래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을 향한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자랑한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즐거워한다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적인 관점에서는 자랑으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도 자랑하지 말고 로마의 철학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비한 체험도 자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위 말해서 기복적인 복과 성공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할례도 아닙니다. 지식과 철학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종교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세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와 같은 제국을 이루고 거대한 강력한 군대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사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든지 게바에게 배웠든지 아볼로에게 배웠든지 내가 가진 성경 공부 능력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 환난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환난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은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설교해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에 아멘하는 분들은 특징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며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환난을 아직 안 겪어본 분들이 아멘합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환난에 대해서 아직 안 겪어봤으면, 제대로 된 환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멋진 말이야 아멘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환난을 겪고 지나가신 분들도 아멘 합니다. 나 때에는 한번 저거 겪어봤지 환난을. 그래서 그때는 죽을 고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은혜네. 환난을 안 겪어본 사람들이 환난 설교에 아멘하고요, 환난을 이미 다 겪은 분들이 아멘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멘을 못합니다. 그렇죠? 오멘 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안 겪어봤으니까 아멘할 수 있지.
다 겪어봤으니까 아멘 할 수 있지. 지금 지긋지긋하고 너무너무 절망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될까? 눈앞이 캄캄한데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멘이 나오나? 사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닥칠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붙드십시오를 말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지나간 환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하는 메시지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게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환난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 아직 겪어보지 못한 언젠가 있을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그 환난은 정말 무엇일까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포도 짜는 틀에서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그 포도를 발로 밟아 으깨고 터뜨리고 짓이기다라는 것에서 나온 것이 환난이라는 명사입니다. 깨지고 밟히고 짓이기고 터져서 짜내듯 그렇게 포도를 짜내는 과정이, 그 과정 전체를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극대화된 고통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은 고통의 극대화입니다. 환난은 고통의 극대화. 내가 더 이상 이 고통을 부딪히면서 나는 가루가 될 것처럼 부서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극대화된 고통이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은 극대화된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고통의 지속성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집요한 고통을 말합니다. 웬만한 체력으로 버틸 수가 없을 만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지속적인 고통, 이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좀 더 쉬울까요? 나는 상남자니까 기왕 겪는 고통, 센 고통, 엄청나게 큰 고통, 한 방에 가루가 나더라도 나는 큰 고통이 조금 더 쉽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빠각빠각 그냥 사각사각 갉아먹는 집요한 고통을 그래도 좀 더 난 쉽게 여긴다. 여러분, 어느 고통이 더 쉬우세요? 나는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나는 큰 고통, 가루가 나도 좋으니 한 방 그냥 큰 고통 빡 부딪혀가지고 와장창 박살나고 다 깨져도 차라리 그게 낫다. 지속적이고 사각사각 갉아먹는 고통은 징그럽다.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뭘 겪어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말은 결국 뭘 뜻하느냐? 너무너무 강력한 큰 고통이면서 동시에 극대화된 고통이면서 집요하게 갉아먹는 고통을 두 가지가 동시에 붙어 있는 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큰 고통 때문에 부서지든 집요한 고통 때문에 탈진하고 뻗어버리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웬만한 아무리 맷집이 강해도 버티기 어렵고 아무리 끈기가 강해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집요한 고통, 그것을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런 환난을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런 큰 고통, 질긴 고통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소망은 붙들어 주는 걸까요? 소망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 인내가 도대체 그러면 뭘까요? 환난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내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내의 첫 번째 뜻은 엄청난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극대화된 참을성입니다.
인내는 나를 가루를 만들듯이 부서뜨리는 극대화된 고통 앞에서 그것을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극대화된 참을성이 인내입니다. 바위를 부술 만큼 몰아치는 그 엄청난 파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고 어둠의 밤바다에 서 있는 등대와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고통의 극대화라면 인내는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참을성의 극대화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인내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은 뭘까요? 인내는 원어적으로 최후까지 남는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뜻에서 나온 게 인내입니다. 더더구나 이것은 이 동사에서 나온 파생명사입니다. 영어로 옮기면은 명사형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사에 ing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인내는 still I'm struggling, 참고 견디고 버티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 그게 바로 인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이 고통의 집요함을 말한다면 인내는 기다림의 끈기, 지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까지 남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통의 집요함보다 더 질긴 끈기, 소위 기다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기다림의 열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환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의 집요함보다 강한 인내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환난이 고통의 극대화와 고통이 집요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극대화된 맷집이고 그리고 끈질긴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동사의 진행형으로 파생명사가 되어 오히려 환난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기고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너무너무 극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환난이 아무리 집요하고 질기게 우리를 붙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인내로 그 덩치 큰 환난의 맞짱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집요한 환난의 그 고리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집요한 환난보다 더 놀라운 기다림의 끝판왕인 인내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의 뚝심은 집요하고 파괴적인 환난을 이깁니다. 소망 품은 인내를 환난은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할 소망 품은 인내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인내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저 사실 로마서 보다가 좀 절망했어요.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아니 인내도 힘든데 연단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그냥 편하게 넘어가지세요. 저는 그걸 딱 보고 안 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인내를 그만큼 했는데 이제 불구덩이 들어가서 또 용광로에 지지라고? 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환난은 한 번인데 왜 내가 감당하는 일은 인내에 연단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뜨거운 맛 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불맛까지 보라고? 이거 내가 못하겠다. 내 인생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원어적인 의미는 연단이라는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연단은 재련 작업과 같은 공정 과정으로 쓰여져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인내가 일종의 연단이기 때문에 인내에 의한 결과를 적어 놓은 거예요. 한 번도 과정을 거치라는 말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가장 이걸 번역을 참 잘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인내력은 연단을 낳고가 아니라 단련된 인격을 낳고, 한 번 더 연단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가 말 그대로 proven character, 검증된 인격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더 연단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proven 캐릭터를 우리에게 프로듀스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로 보시면은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좀 더 정확하게 하면 proven character, 연단된, 단련된, 검증된 인격을 우리에게 낳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 환란이 우리를 불구덩이에 밀어넣고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 환란의 불구덩이를 오히려 우리는 환란의 불구덩이를 인내의 용광로로 만들어 저와 여러분을 프루븐 캐릭터로 주님은 다시 낳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아는 은혜입니다. 환란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환란의 집요함과 환란의 그 크기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환란이 나를 파괴하고 무너진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란은 소망이 주는 인내를 통해 우리를 검증된 인격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검증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소망을 주시고 인내하게 한다는 것이죠. 죽어라 고생했다고요? 무조건 정금 같은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생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인격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처받고 고생했으면 성숙해지는가가 아니라 비뚤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슴속에 안고 소망의 인내로 나아가지 못하면 부정적이고 삐뚤어진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긍휼과 배려 없이 공격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이기적인 모습만 나타납니다. 나는 선한 길을 선택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도 싫고 그냥 왜 나는 맨날 배려하고 살아야 돼? 모질고 독하게 살 거야. 나는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나는 나를 부술 거야. 나를 망가뜨릴 거야. 그리고 나를 부순 만큼 너도 부술 거야. 너도 망가뜨릴 거야. 고난과 고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은 다 성숙한 검증된 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Twisted personality. 오히려 삐뚤어진 인성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책상 앞에 한번 써붙였습니다.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아,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솔직히. 예. 영화 대사도 멋있고, 그죠? 나 오늘부터 삐뚤어질 거야. 나를 부셔버릴 거야. 나를 망가뜨릴 거야. 그리고 너도 망가뜨릴 거야. 그거 통쾌하고 멋있어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앞에다 붙였습니다. 난 이제부터 삐뚤어질 거야. 얼마나 어디까지 삐뚤어졌는지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 붙이고 났을 때 쾌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랬냐? 너무 자세한 건 아니지만 병에 걸리고 완전히 망하고 오갈 데도 없어진 선배 하나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재우고 일하게 하고 사역도 하게 하고 다 돌봐줬더니 그 결과는 저희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죽음 같은 치명적인 추행만 남기고 가버렸어요. 갈 데 없이 무너지고 또 완전히 방황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봤는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훔쳐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일을 2번 겪고 나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나도 이제 삐뚤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병 걸리고 망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전도사 되게 하고 다 돌봐준 결과가 우리의 가족에게 얼굴 쳐다보고 가족들이 밥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오랜 세월을 눈물만 쏟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만들어버리는, 왜 하나님은 그냥 나는 바보였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 번도 마음 잡아먹고 또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한 사람 또 돌본 결과는
결국 이런 일이었구나. 그 뒤로 저는 어느 누구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고 어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제 그런 인생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을 만큼 참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주님은 프로븐 캐릭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사탄이 기름 부어 놓은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고생만 당하다가 비뚤어진 인생, 트위스티드 퍼스널리티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생으로 인해 비뚤어진 인성의 소유자가 된다면 환난은 결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난이 옵니다. 병든 육신으로 인해서 환난이 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 우리의 마음에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이젠 비뚤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몸이 망가지고 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가정경제는 이 모양이 될까? 왜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으며 나는 살아야 하는 걸까? 나를 망가뜨려버리고 너도 부셔버리고 이제부터 나도 비뚤어져서 살 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 그 결과는 결국 상처 입은 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 어느 틈에 우리는 비뚤어지고 모질어지고 독해집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질고 독한 마음으로 인내라고 여기고 세월을 보내고 나면 남는 것은 비틀어진 인성밖에 남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야지 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심어버립니까? 불순물을 태워야지 왜 더러운 불순물을 내 가슴 속에 품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다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에는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그 환난 앞에 서 있습니다. 다만 먼저 당하나 지금 당하나 나중에 당하나 그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환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짝바짝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인내의 연단도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불구덩이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환난을 모질고 독한 마음으로 불을 질러버리면 남는 것은 하얀 잿더미 아니면 시커먼 숯검댕입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의 용광로를 겪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정금처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나도 부셔버리고 나도 터트려버리고 나도 질러버리고 모질고 독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악하게 한번 이 환난을 싸워버리고 나면 남는 것은 하얀 잿더미 아니면 시커먼 숯검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소망 중에 인내하면 그 인내의 용광로를 거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금 같은 인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불행해야 하며 나는 망가져야 하며 나는 이제 분노로 이 세상을 염세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기필코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바로 정금 같은 존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실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순결하여 더 깊어진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소망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 곧 단련된 인격을,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내가 그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소망대로 안 돼버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소망한 대로 안 돼버리면 얼마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울까. 솔직히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을 때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보다는요, 숨기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자랑 절대 하지 마라. 교회에서 환난을 자랑하지 마라. 나중에 전부 다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더 상처된다. 자식 아파서 수술 받는 거 환난도 자랑거리라 꺼내놓고 나니 결국에는 다 악의에 찬 왜곡된 말을 듣든지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가벼운 말들 때문에도 사람 돌아가시죠. 결국 부끄럽게 되고 열받는다. 질병에 걸린 부모님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자랑하지 마라. 나중에 다 너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너를 부끄럽게 만든다. 뒤에서 군시렁거리는 소리 듣게 된다. 장애를 가진 자식 할 수만 있다면 숨겨라. 내세웠다가 나중에 또 무슨 말을 들을 건데 내 삶에 그 깊은 절망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 하지 마라. 나중에 뒤에서 다 군시렁거린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했던 절망은, 환난은 나중에 결국 소망대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잘 되면 은혜지, 안 되면 다 우리를 부끄럽게 할 건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듭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 붙들고 내 편 만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지쳐갑니다. 다 허망한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숨기고 있고 삐뚤어지고 부딪히고 잘나고 잘하고 성공한 것만 자랑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막내 준영이 키우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우리 준영이 나중에 장가 갈 때, 우리 준영이 막내가 장가를 가면 나는 그 결혼식 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출 거라고 제가 공약을 걸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빈이 아빠, 나도 딸 키우는 엄마야. 나도 딸 키우는 엄마인데 딸아이 장애인에게 시집 보내고 싶겠어? 당신 마음은 알지만 딸 키우는 엄마로서 나도 그렇게 쉽게 말 못하겠어. 그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저희 아내의 마음도 알겠고 아직도 내가 좀 철이 없구나 이 생각도 들었다가, 그런데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희망이고 소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징글맞고 힘들고 지겹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가장 좋고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것을 꿈꾸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고 싶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꿈꾸고 싶다. 나는 이 시대의 기독교와 교회가 아무리 나를 실망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을, 가장 순결한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꿈꾸고 싶다.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놈의 세상 망해야지, 이 잘못된 세상을 끊임없이 왜 틀려먹었는지 분석하고 따지고 바라보고만 있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황폐해지죠.
아무리 이 세상이 소망 없고 교회와 기독교가 만족스럽게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이 남편에게, 이 아내에게 내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나. 그런 절망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자식들에게, 이런 자녀들에게 뭘 내가 꿈꿀 수 있겠나 싶을 때라도,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부모의 아래에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나 싶을 때가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꿈꾸는 마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사탄의 분노와 미움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아무리 인내해도 모질고 독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소망은 여러분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향해 소망을 가진 것이 좌절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 더 믿어보고 소망한 것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깨뜨린 사람이 부끄러워야지 그 아름다운 소망을 꿈꾼 사람들이 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나아갔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나 그 소망과 사랑을 좌절하게 했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부끄러워야지 그 소망을 품은 자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망은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원적으로는 절대 위에서 줄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끌어올려 줄 것을 믿고 붙잡은 줄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구덩이로 내려갈 때 위에서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붙든 끈을, 줄과 끈을 티크바라고 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렇지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줄을 잡고 내려갈 때 붙든 줄이 소망이고요. 밑에 다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우리의 동료가 절대 이 줄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줄을 잡고 그 깊은 구덩이로 내려갈 때 잡은 줄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줄을 붙잡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올라갈 때 위에서 절대 놓지 않고 나는 꼭 반드시 이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붙잡은 줄이, 그 끈이 소망입니다. 살기 위해 붙잡은 줄, 살리기 위해 붙든 줄, 그것이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 소망을 붙드십시오. 살리기 위해 소망을 붙드십시오. 가장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왕과 군사들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숨겨주었다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 2층 위에서 붉은 줄을 드러내어 그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생 라합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이 줄을 메어 달아라. 그러면 너희 가족이 살리라.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붉은 줄, 이 줄이라는 글자가 바로 티크바, 소망입니다. 이 붉은 줄은 우리에게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붉은 줄을 붙드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 내려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